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심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시험만 당하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오랜 시간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세워진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각 모든 분야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또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문명사회 안에서 나름의 자리, 틀을 잡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이 정도면 든든하겠지,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영적으로 보면 결코 중간지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사단의 영적인 힘이 강력하게 자기장 마냥 또한 중력 마냥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의 이면과 깊숙이 우리가 쳐다보면 인간을 조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인 함정들이 우리 삶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이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복판에는 이 거대한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만지면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의 명소가 아니라 성경이 그토록 경계했던 경계했던 만문이라는 우상이 현대 경제 시스템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섬뜩한 모습들이죠. 경제뿐일까요? 가장 뛰어난 지성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계의 고위직이나 엘리트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을 논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은밀하게 점집을 찾아가 젊게 인생을 걸고 허탄한 것에 복종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발전하는 의학과 과학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주장과 논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숨쉬는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들의 이 기절을 영적 시각으로 파헤쳐 보면 그 안에는 깊은 우울감과 결핍을 잊기 위하여서 환락과 마약에 취해 어둠의 유토피아, 곧 사단의 음지 문화가 버젓이 위치해 있는 곳을 들썩이기도 한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의 편의와 번영을 위해 견고하게 구축된 장소며 직업이며 분야들이며 생활 방식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라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애굽의 문명 시스템과 같다 할 수 있고 닮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그곳에는 궁전에 가려 있지만 절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로 왕이 있었으며
또 그 주변에는 거짓과 교묘함의 마술사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또한 풍요를 약속하는 여러 수많은 신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영적인 어둠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대판 애굽 땅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당시에도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이 악의 권세에 맞서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찾으며 거짓된 세상 가운데 참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현현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개입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또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개입하시며 또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거짓되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선언하게 되며 또한 그렇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선포의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출애굽 강해 시간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을 각각 살펴보았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출몰하며 파리떼가 덮치고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내리는 등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속임인 우상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농사와 경제,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수많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있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명화된 애굽은 거짓 영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역을 넘어 자신들을 지켜주는 사회의 안전망이자 시스템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 하면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달려가 제사를 드렸었어요. 임신을 위해서라면 하토르라는 신에 달려가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산부인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장례식장과 같은 큰 신에게 달려가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모든 생활의 연결이 각각의 신들과 이방의 제사장들에게 연결되어진 이 시스템화된 사회였습니다. 영적인 암덩어리들이 온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애굽의 세상에 이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나라에 퍼져 있는 각각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영적 암덩어리에 가장 깊게 자리 잡은 곳, 가장 중앙부에 자리 잡은 곳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애굽의 시작과 끝인 그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아주 신비로운 섬이 있습니다. 이스터 섬입니다. 거대한 얼굴 모양을 한 수백 개의 모아이 석상들로 유명한 섬이지요.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섬의 멸망 과정을 추적해 보았더니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과거 이 섬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아주 풍요롭게 지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고 싶어 해서,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해서 부족들끼리 경쟁적으로 거대한 돌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십 톤이 넘는 그 거대한 석상을 바닷가로 옮기기 위해 그들은 섬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마구 베어내어서 굴림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우상을 세우느라 나무를 다 베어버리자 배를 만들지 못하고 배가 띄워지지 않자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숲이 사라진 땅은 메말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려고 만든 허구의 우상 때문에 스스로 굶어 죽고 파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참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지만, 또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과 몇 년 이코노미스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에 사주나 타로 또한 신점을 보는 이 소위 점술 시장의 규모가 무려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4조 원. 실감이 안 나죠. 현재 제주도 1년 예산이 6조 300억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대략 3분기 분량의 이 예산액이 점술 시장에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한 것은 과거에 연세 드신 분이 주로 점집을 찾았다라면 지금은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엘리트 청년들, 첨단 기술을 다루는 벤처기업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두고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통제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이런 허탄한 곳에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산다 하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달래줄 또 다른 우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혹여나 생명의 줄로 착각하고 꽉 쥐고 있는 동아줄이 있다라면 그 줄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줄은 구원의 날 나를 구원하지 못할 썩은 동아줄입니다. 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동아줄, 썩은 동아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짜 신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참 주관자, 통치자,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애굽의 헛된 우상들이 다 제거되는 심판의 밤이요, 사방에서 두려움과 통곡의 소리가 진동할 밤을 예고하였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심판의 날 밤을 잘 그려낸 영상 하나를
이 시간 함께 시청하고자 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더 이해에 도움을 가질까 합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Leave me.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문 밖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문 안에 백성들은 혹여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 숨죽여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장되고 어둠 가득한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는 하나의 조건을 사전에 모세를 통하여 제시하셨어요. 그 제시한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애굽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기이하면서도 주술적이고 파격적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어요. 죽고 사는 구원의 갈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합평가 신앙 점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또 심성의 성품도, 도덕적 잣대도 죽고 사는 심판을 면하는 기준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오직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만이 심판을 막아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표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굳게 문을 걸고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음으로 몰아낸 세상의 위협 앞에 공포뿐만 아니라 스승을 버렸다라는 죄책감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까지도 덮을 것이다 라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현현하십니다. 배신을 했고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에 실패자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떠한 책망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말씀을 그렇게 떼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 너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의 대가를 어린 양의 피, 내가 다 치루었다라며 영광스럽고 평안의 복음을,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음과 정죄의 영적 운명에서 생명과 평강으로 뒤바꾸는 절대적인 구원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나의 상태,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만족해하며 또한 찾으려 합니다. 조금 양호하게 산 것 같으면 평안해지고, 죄에 무너진 날에는 자격지심에 빠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정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감정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문설주에 참되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끊임없이 고소하는 세상의 정죄, 내 안의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 살리는 그 피의 능력을 굳게 붙들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큰 기적의 사건이나 왕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옛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기념하라 하였을까? 생물학에 보면은 항상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몸의 상태는 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죠. 체온이 올라가면 인체 체내에서 땀을 흘려서 다시 온도를 낮추려 하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온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항상성이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한 기능이지만,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옛자가 가지는 항상성은 참으로 무익하며 오히려 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은혜의 긴장을 풀면 기가 막히게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회귀의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지만 이 전무후무한 애굽에서의 이 재앙들, 애굽의 구원,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넌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조금만 배가 고프거나 목마르고 조금만 힘이 들면 금세 영적 건망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면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때 당시에 고기가 맛있었고 마늘이 맛있었다라면서 그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세상의 우상과 눈에 보이는 동아줄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각을 막기 위해 유월절 식탁이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불편한 규칙 하나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하고도 불편한 규칙. 바로 본문 앞 구절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이렇게 먹으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통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편안한 옷차림으로 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고 자리에 편하게 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먹는 것이 그냥 식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당장이라도 길을 떠날 사람처럼 복장을 갖추어라, 서라, 그리고 급하게 고기를 씹어 그냥 삼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씹고 삼켜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식사를 하라 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애굽은 더 이상 너희가 편히 주저앉아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새겨주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판 애굽인 이 거대한 세상 시스템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견고한 벽돌성을 쌓고 그 안전망의 안에 거주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로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식탁이 있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행하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회상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참 성찬의 의미는 헛된 우상이 판을 치고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덧칠하는 생명의 시간이요, 또한 성찬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어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오직 십자가만 보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것은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요, 우상이 아니라 화려하며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가짜 안전망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나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또한 건강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애굽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에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동여매고 담대히 걷는 거룩한 나그네들, 이 시대에 살아있고 껴있는 그리스도인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기념하고 묵상하며 무너지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피가 주는 흔들림 없는 평강,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은 우리로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안에 늘 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의 삶, 또한 아버지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영적인 위험 가운데에서도 주의 돌보심과 주님의 안위하심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히 보호받는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회색지대가 아니라 아버지 여러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함정으로 우리를 곤란에 처하고자 하는 공중권세 잡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운동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과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모습들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며 또한 술수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히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피할 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보혈 안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영적인 도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신중의 신임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진리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음으로써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옴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수 없사옴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을 입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또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이 믿음 결코 편하지 아니하고 늘 확신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택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길 바라옵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